우리 사람의 삶이란 나이에 따라서 또는 인생의 성숙도에 따라서 관심이 이동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릴 때 관심 갖고 소유했던 물건들을 어른이 된 지금 그걸 본다면 그 관심 갖고 모집했던, 수집했던, 또 관심 가졌던 것은 무엇일까? 어린아이가 관심이 청소년이 되면 변합니다. 청소년 때의 관심도 이제 어른이 되면 또 바뀝니다. 어른들과 어린아이를 구분하는 것은 관심이 변화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심에 따라 사람들은 여자긴 하지만 여자 중에서 엄마의 관심은 좀 남다릅니다. 똑같은 남자들이지만 아빠가 된 후에 관심은 좀 다릅니다. 교회에 그저 다니는 사람과 성숙한 성도의 신앙은 그 관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위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관심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관심이 조금 달라집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내 인생의 관심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한 후에 관심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에 있는 대로 온 우리의 피조물들이 인생의 참 행복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고 복음을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관심의 이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그것은 범죄한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원래 피조받은 인생의 참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나이 들다 보면 이제 깨끗한 피도 탁해지고 또 건강해야 할 몸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회복되지 못할 때 의사는 그럽니다. 원래의 맑은 피를 갖는 게 또 원래의 몸을 회복하는 게 관건인데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원래대로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가지시던 관심, 참 아름답다, 보기에 좋았다 하는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인간의 마음이 변질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또는 추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거 나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로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원래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다운 삶을 사는 이런 일인데 이것은 사실 그냥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냥 되는 것 아니고 성경을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힘겹게 오셔서 참으로 고난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절로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또는 하나님의 깊은 눈물과 고통을 통하여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의 사역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 아들이 세상에 보내어져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분은 제자들을 모아서 자신이 가졌던 관심, 하나님 아버지가 가졌던 관심이 뭔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분은 세상에 더 이상 육체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제자들은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관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분들도 더 이상 세상의 육체로는
없지만 그 제자들이, 그들이 세우고 남긴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을 지금도 계속 갖도록 유도하고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참 거창한 말입니다. 그리고 고상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 복음에 대한 얘기로 시작합니다. 천국 복음을 시작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예수의 용기 있는 그리고 일어서는 모습 가운데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바로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세례 요한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는 그 요한이 그만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몇 장 뒤에 가면 그는 목을 배임당하는 참수를 당합니다. 그가 한 일은 뭔가 하니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하시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위대한 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에 서 있는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러 보냄을 받은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느 날 요단강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죄를 회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이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나도 세례를 받기를 원하니 내게 세례 주시오. 예수를 알아본 세례 요한이 주님, 감히 나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도 모자랄 판국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의의를 이루는 게 좋사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징조가 그에게 나타난 것을 봅니다. 바로 그러한 요한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던 요한이 사로잡혀서 감옥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떻게 보면 분하고 억울하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 반드시 죽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얼마나 가지셨는지 성경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낙심과 두려움과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의 눈에 비친 예수의 행적을 보면 그때의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잡힘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나서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안변의 동네인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물러갔다라고 말합니다. 물러갔다는 말은 뒤로 좀 철수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서 뒤로 철수한 게 아니라 오늘 마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렇게 뒤로 물러나는 것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려워서 물러간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면서 그리고 때를 기다려서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17절에 이때부터라는 말, from that time on, 그때부터 그런 억울하고 불리하고 두려운 상황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로 그때로부터 자신의 본래의 사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아름답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유는 그냥
되는 대로, 시류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상황에 바뀌었고 내가 생각했던 것 이렇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뒤로 물러간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본격적인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뭘 하려다 보면 상황이 그러지 못해서 뒤로 아예 물러가는 일들 있을 수 있고, 또 주변 상황을 보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상황에 굴하지 말고 내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용기 있게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주님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을 부르고 세우신 모습을 봅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 사역, 사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가 내 일을 대신해야 되겠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겠고, 나도 누군가를 위한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크고 작은 소명의식을 갖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은 다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든지 어떤 부르심이든지 부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부름받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시골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보게 내려가서 불을 뗄 때 쓰는 나무떼기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 또 풀을 갖다 마른 풀을 집어넣기도 하고, 건불을 갖다 집어넣기도 하는 부직갱이에 있습니다. 아궁이에다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다 문을 닫기 전에 부직갱이 불에 탄 거 쑥 집어넣고 뚜껑을 딱 닫는 그런 쓰임받는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생을 쓰지를 않습니다. 일을 하다가 수고하고 그을린, 때로는 불에 탄 그 모든 것들을, 저희 시골에서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보니까 부직갱이 하나 큼직한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다 채도 집어넣고 나무떼기 집어넣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툭툭 털고 그 구멍이 뚫린 게 있는데 그걸 딱 걸어 놓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 검게 그을리기도 했고 좀 타기도 했고, 그러나 여전히 모든 나무들을 아궁이에 집어넣게 하려면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그것 없으면 아궁이에 불을 지필 수가 없는 일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때로 불에 그을리는 모습처럼 상처받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빛난 얼굴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예하고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순간순간을 모르는 이 위기의 시대에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의 삶의 전형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들은 사실 성실한 어부들이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날도 그물을 깁고 그 다음 물고기를 잡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안드레에게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다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들이 응답한 내용을 보면 참 신기해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부름을 듣고 보인 행동은 곧, 즉시, 영어로는 at once, 즉시. 사실 영어 성경에는 그 단어가 맨 앞에 있습니다. 부름에 대한 응답이 얼마나 신속했는지, 곧, 그리고는 버려두고, 그리고는
따랐다. 어떻게 버려둘 수 있습니까? 어쩌면 평생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의 식구들을 먹이고 그거 없으면 안 될 그 그물을 즉시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이게 제정신난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무함과 소중함과 뜻깊음이 섞여 있는 단어긴 하지만 오늘 웬만한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조건과 환경과 이유와 핑계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다 드러내면서 뒤로 물러나고 또 물러나고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예수께서 부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즉시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기들이 물고기 잡는 직업은 천하고 예수를 따르는 직업은 귀할 것 같아서 물고기 잡는 것은 별 볼일 없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큰 볼일이 있어서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위대한 분 메시아로 보지만 그 당시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도들이 위대한 인물이고 2000년 지난 지금에서 온 인류가 따라가야 할 메시아의 모습이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그들은 다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가 없이 그냥 소신 있게 따르는 걸 보면서 그들은 또 다른 삶의 전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삶의 모습이 규정되고 또 관심이 무엇인가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오늘 예수의 제자들은 그동안 늘 가졌던 관심, 그 관심보다 더 나은 관심을 위해서 그것이 출세를 위한 길이거나 성공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 안 하고 그 뭔가에 끌려 성령의 충만함에 끌려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새로운 관심을 향해 첫 발을 디디는 이 순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살다 보면 참 관심의 변화를 잃게 됩니다. 직장을 떠나지는 않아도 삶의 처소를 떠나지는 않아도 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들을 쓰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100세 인생 그럽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120세 인생 그리고 누구 말대로 운 없으면 150까지 산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건강의 문제겠죠. 정신의 문제겠죠. 근데 100세다 그러면 우리 젊으신 분들은 뭐 한 20, 30대, 30, 40대 여러분들 가운데는 60, 70대, 70, 80대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삶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심의 변화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관심 이거였으니 이대로만 살자. 아니 지금서 무슨 관심의 변화를 주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관심의 변화, 성숙한 관심의 변화, 더 나은 관심의 변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심의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목회자 칼럼에 써 있는 어느 조그마한 책자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쓴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직장 생활을 늘 다니는 거예요. 집에서 직장으로. 전부예요. 가끔 가다가 친구들이 밥 먹자 그러면 식당에 갔다가 밥 먹고 나면 커피숍 갔다가 다시 집에 오는 그 일을 오랜 15년 동안 해온 어떤 여성이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공사 중으로 길을 가지 못하니 우회하시오. 그래서 우회를 했습니다. 아마 걸어갔던 것 같아요. 걸어가다가 우회를 하다가 빙 돌아가는데 또 길이 막혀서 가다 보니까 어디 엉뚱한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엉뚱한 길을 가는 그 발걸음 속에 뭘 봅니다. 아스팔트 외에는 보지 못했던 회색 시멘트 바닥 외에는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지나가는 길바닥에 쓰여있는 예쁜 꽃도 보고 또 웅덩이에 패인 물도 보다가 물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무슨 벌레들이 뛰어놀고 살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늘도 쳐다보고 맑은 바람도 쐬고 그러면서 아니 내가 사는 동네에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여기저기 관심을 갖고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내가 15년 동안 지금까지 살면서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 또 관심 가지 못했던 걸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다가 늦게 회사에 출근해서 그리고 저녁 퇴근하는 길에 사표를 제출하고 그리고는 짐을 정리하고 유학길에 떠나고 다시 돌아와서 조그만 시골에 찻집을 차리고 그림을 그리는 여리 화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일에 자기의 생각의 변화를 추구하고 긴 세월인데 아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변화를 하란 말이야 라고 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그 변화가 성숙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변화라면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좀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한 삶의 결단도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바다에 즉 강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호하시는 말씀. 이제는 너희들이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얼마나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얼마나 깊이 그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주변을 떠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인생 목적의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말은 100세 인생이라 그러는데 이왕 이렇게 살아왔던 거 그냥 살다 죽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아름다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향한 인생의 발걸음입니다. 어떤 어려운 얘기를 들었을 때도 주님은 그 방향을 잃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택하여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사역의 본질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각종 병 걸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고치신 일들. 예수의 귀한 사역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쳐야 누가 배우잖아요. 또 복음을 전파해야 누가 듣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고쳐줘야 그들이 일어설 수 있잖아요. 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고 성도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인 가르치고 배우며 전파하고 듣게 하며 그리고 인생을 일으키시는 일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갖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올 한 해 동안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의 변화를 추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를 꿈꾸며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관심을 공유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공동체가 아니라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그 모임을 복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위기 닥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신 소명을 향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1970년 초에
저희 선배 한 분이 저 중동 지역에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동 위기가 많이 있었고 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로 인해서 타 종교를 무지하게 박해하는 일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최초로 그곳에 간 선교사님이 그 다음 해에 아내는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만 살해당했어요. 교통사고를 위장한 단체들이 그를 치고 그리고 도망갔다. 그래서 순교의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편지했습니다. 딸아, 돌아오너라. 근데 그 딸이 그랬대요. 아버지, 세상에 가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같이 부름받은 소명을 포기한다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자식 죽고 아내 죽거나 또는 남편 죽어서 그래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일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여전히 일을 했는데 만일 우리 대한민국 땅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포기했다면 대한민국은 복음이 안 들어왔을 겁니다. 저를 그냥 두세요 하고 지금도 살아서 하세요. 그리고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삶의 상황이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소명을 변함없이 이루는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사도들이 어떠한 죽음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다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일을 하게 하셨고 죽는 순간까지 소명을 이루시게 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삶을 살 때에 좀 어려움과 고난과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복음을 무력화하는 저 사탄의 세력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다 성공을 하고 싶고 돈 많이 만지고 싶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지만 성공 자체의 목적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공을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위가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일을 충실히 해나가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소명의식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90년인지 2000년인지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한 해의 첫날에 LA에서 제가 잠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잠깐 거기 있는 동안에 새해 첫날 있었던 사건이 신문에 LA에 있는 미국 신문에도 한국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 신문의 제목은 뭔가 하니 돈 몇백 불 때문에 죽은 억만장자라는 기사였어요. 그 당시 아마 LA에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호텔도 몇 개 갖고 있고 뭐 기업체 몇 개 갖고 있고 아파트니 뭐 굉장히 이름난 부자가 호텔을 하나 소유하고 있었는데 호텔에 들어가다가 저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 거죠. 누구냐 그러니까 예, 구두 닦는 사람입니다. 예, 이 깨끗한 호텔에 저 구두 닦여서 지저분하잖아 내보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나가라 그랬습니다. 안 나갑니다. 안 나가니까 세 올려 그랬습니다. 아마 한 달에 한 400불인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한 달에 400불 내고 한쪽 구석에서 구두를 닦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떤 가난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보내는 방법은 세를 높이 올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니까 세를 올려라. 사정합니다. 아마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 좀 봐주십시오. 제가 400불 내기도 빳빳한데 2배를 올리면 저는 살지를 못합니다 하고 사정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없으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조그마한 구두 닦기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울고 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어차피 힘들고 죽기 싫어 사는 세상에 끝내자 마음 먹고 다시 또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총을 가슴에 차고 들어가서 사장 만나서 사장님 좀 봐주십시오.
제가 그렇게는 못합니다. 지금도 내기도 빡빡합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때 또 사장이 뭐를 한마디 퍼부면서 욕을 할 때 어차피 죽을 인생 하면서 그냥 총을 쏴서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다가 그만 잡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번다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 버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인격과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허무한 죽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중심의 삶을 살면, 사업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면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저 돈 몇백 불 때문에 억만장자가 죽었다는 그 비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인가, 왜 살아야 될 것이고, 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면 그 중심 속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땅에 사는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한 해가 열렸는데 오늘 우리는 그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것이냐, 아직도 변하지 못한 채 그냥 과거의 묵은 습관을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인가. 이것이 비록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힘겹고 또 들리는 악한 소문도 나고 또 혼자는 못하니 누군가가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을 모으는 일도 필요한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세월이 길어졌다, 세월 좋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이 좋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소명은 무엇입니까? 자리를 자리매김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크고 작은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의 삶이 올 한 해 좀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주옵소서. 몸된 교회에 유익을 주고 누군가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일에 힘을 쓰고, 누군가 알아주지는 못하지만 다니는 모든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간접적으로 전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